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구름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주셔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가족과 평생에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갇힘은 메마른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뒤돌아볼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주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흔들리며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들이 지은 죄가 마음속에 아무리 큰 응어리가 졌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로 아오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멀리 높이 안 보이는 곳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고통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이와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셨던 거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담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어둠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상호 집사님과 김가영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가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들의 앞날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앞날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 만만치 아니하는 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육간에 크게 후원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또 승리의 앞걸음 다시 축복합니다. 참 은혜로운 어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고국을 방문하고 아직 주타 중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가 설립 34주년입니다. 4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첫째 주일날 10월 3일날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일 말씀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1부와 2부 예배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과 함께 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셔서 1일 부흥회 때 여러분 10월 3일 날 여러분 꼭 다 참여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노회 목사님들이 50분이 넘게 오시잖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강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거룩한 주일날 함께 하게 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강사님의 그 성함은 바로 전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디 갔어요? 예, 서부 아메리칸 노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부 아메리칸 노회 제96개 정기노회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텔이나
또 리무진 버스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첫날 저녁 식사를 우리 교회가 제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시는 만큼만 10월 마지막 주일날 아니 9월 마지막 주일날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원들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축복의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저녁에서 오시는데 5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럴 때 목사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들 총대들을 잘 대접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 전부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일날 다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부담은 절대 갖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모든 것은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요거 찾아 놓으시고요. 오늘은 두 군데를 찾습니다. 그 앞에 장을 보면 에스겔서 36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말씀부터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요.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10절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생하는 생기 있는 생명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자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오니 깨달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분명코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신, 하나님의 신,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생명의 신 또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이, 생명의 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흥시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태초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암흑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폐역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 The Spirit of God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영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신, 이것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The breath of life라고 하는 이 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뜻 역시 에스겔서 오늘 본문 3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또한 우주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시고 거듭난 사람 속에 들어와 생명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직임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코 성령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인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은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타락한 선민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주인 인자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인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계속적으로 부르세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택한 백성 그들에게 자손 곧 그 자손들 너의 백성 너의 혈통 내가 너의 민족을 선민이라 했는데 너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에스겔을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세워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 그리고 내게 범죄한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을 가리키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뻔뻔하다고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예, 수치를 몰라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그 잘못과 수치스러움을 큰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놓고도 그것을 부끄러워 여길지 모르는 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자, 그를 뻔뻔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이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그때에 필요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앞에 보내어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는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푸대가 터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항상 그릇 준비 새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세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네 민족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고 내게 범죄하는 자고 얼굴이 뻔뻔한 자고 마음이 강팍한 너의 동족이지만 너 앞에 너를 보낸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보내게 되어질 때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포도주가 준비가 되었는데 과거의 부대를 옛 부대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이 부대 터질까봐 여러분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서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부대 터집니다. 곧 그것은 오늘날의 영어로는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반드시 여러분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그 입에 그 자기 동족들에게 뻔뻔한 백성들에게 얼굴이 굳은 그 백성 마음이 굳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말씀을 네 입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도 에스겔 입에 담아줬던 여호와의 말씀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셨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줘야 될 그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기를 덧붙이시기를 에스겔 2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패역한 족속이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네 동족은 패역한 백성이라 가시와 찔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와 찔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이 교회의 태바 안에 타 있으면서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까지 되었는데 왜 찔레가 되어집니까? 성도까지 되었는데 왜 가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타나기만 하게 되면 이웃이 괴로워요. 그냥 찔리는 거야 자꾸만.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족속 가시와 찔레니라.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하라. 어떻게? 선지자가 있다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멕시코 한인사회에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멕시코의 인들을 위하여 멕시코 이 땅을 위하여 회복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인노라고 여러분 가감하게 선포하며 다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이 역사를 가르쳐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전도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로 뭉쳐있는 이 한인사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네 민족이 할 말이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선지자가 있음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만 하셔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선지자가 패역한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가 보는 이 세상, 선지자가 보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영혼들 볼 때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지옥으로 쓸려가 나자빠지는데 가시와 찔레가 되어서 그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 살려내보기 위해서 저도 이 멕시코 이 한인교회 멕시코에 처음 이 땅에 밟으며 부임해 왔었을 때 저는 한없이 사택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멕시코 시계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보이는 아파트와 작은 이 집들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 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영혼들 보며 왜 그런지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마음속에 입에서 그냥 읊조리는 소리가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이렇게 우상으로 뒤덮는 더러운 도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저가 사택에 들어서서 그 시계탑을 바라봤을 때 내 저 눈에 눈물이 흐르며 그 마음이 그 소리가 입에서 읊조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가 사실은 우리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있지만 입으로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떤 때는 차를 운전하다가도 몇 마디 이렇게 나서서 성도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저 뒤에 거울을 보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게 될 때 제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잘 듣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불렀었을 때 에스겔 선지 앞에 세웠던 그 패역한 가시와 찔레에 찢겨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자기 동족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 세대를 향하여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새겨서 당부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랬었는데 에스겔 너의 혀를 네 입천장에 붙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붙게 하여 네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입을 네가 띄어야 할 그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때에 모든 것이 익은 곡식이 되었을 때 내가 네 입을 열겠다는 거예요. 설익은 과일들에게는, 설익은 이 곡식에게는 섣불리 네 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도의 입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볍게 혀를 쓸 수 있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혀를 무겁게 가져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수를 줄이는 것이 곧 그것이 행복이고, 행복을 주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 선포의 이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입을 다 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가시로 찔리고 찔레로 찔려가지고 지금 상처나 있는 이 자기 동족,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당신이 쓰시면서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다. 그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패에도 개와 돼지의 이 위치에 아직도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마라 했잖아요. 부하의 생명을 던지지 마라 했잖아요. 왜? 그 돼지가 너를 상하게 할까 겁난다, 두렵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 앞에는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 때가 있고 돌을 죽을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기경할 때가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돼, 잡초를 뽑아줄 때가 있고, 이것에 거름을 줄 때가 있고, 열매를 딸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만사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고 여러분의 또한 이 모든 삶의 여정의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실 때에도 조바심 절대 갖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유를 갖는 자다.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절대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동을 걸어 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입을 열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시며 우리 입에 담아준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담아주시는 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을 하고 그럴 때에 그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패역된 백성들에게 약속한 70년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생활이죠. 약속한 70년, 이것은 이사야에게도 70년 지나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씨 뿌리듯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기를 70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끌어갔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들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름을 두게 하는 예루살렘 그 땅으로 반드시 옮겨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70년이 끝나갈 쯤 받을 복을 에스겔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 복이 아까 말씀을 찾으라고 했던 3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찾으세요. 에스겔 36장 8절부터 10절 아까 찾아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약속하셨던 70년입니다. 포로가 약속하셨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갈 즈음에 받을 복이 있다. 그것을 에스겔 네가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어둠에 질 수 없는 빛들아 이 말이에요. 빛된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포로 70년인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36장 아까 24절 또 찾으라 그랬죠.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가. 자, 36장 28절로 24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회개의 세례죠. 물로 세례로 그 제시스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지요.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금 겪고 있는 이들. 그런데 바벨론은 점점 강성합니다. 바벨론이 약해져야 이스라엘에 비전이 생길 텐데 말이에요. 포로 생활이 다 거기서 풀려날 텐데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은 점점 강성한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폐역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에스겔, 너는 지금 벙어리가 되었지만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 네 입에 담아준 복이 올 것이다. 복을 받을 준비를 우리 민족은 해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열으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36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건농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면서 벙어리 된 에스겔의 혀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푸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배경의 현장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를 내려다보게 하시면서 무시무시한 비참한 해골의 광경들을, 바싹 마른 해골의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했습니다. 뼈들이 심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이짝 저짝이 없이 이쪽 저쪽 산지 사방으로 다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진 다 멸절된 이스라엘 온 족속의 비극적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살아는 있지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심이 많은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에스겔아 너 눈을 크게 뜨고 바로 너희 민족들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 민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에게 열어주었던 이 눈, 그래서 그 열려준 눈으로 보았던 이 영적 상태의 이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아닌지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간 친척들, 또한 이곳에 있는 한인 동포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 한인 동포들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교회 다닌다고 속지 말고 저분은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직분자야, 속지 마세요. 그가 마른 뼈가 아닌지 에스겔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달라하세요. 그래서 마른 해골 뼈들이 되어 있으면 그 영혼들에게 복을 제시하세요. 우리의 입을 열으세요. 제발 닫아놓고 살지 말고 입만 열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입을 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음 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뼈들은 택함 받은 인간 역사의 처참한 비극적인 이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전쟁이 없습니까? 기근이 없다 하시던가요? 지진을 안 만난다 하시던가요? 항폐함이 없다 하던가요? 폐역된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던가요? 살인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전히 택함 받은 백성이랄지라도 완악하게 되어지고 만물의 영장이 짐승 같은 수준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무관심한 상태의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범죄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랄지라도 역사의 끝자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과 영과 이 영혼이 죽은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 보았던 이 바싹 마른 이 뼈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과 영혼이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물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물 없는 구름처럼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몸을 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멕시코 시티 이 거리에 많이 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 사는지 목적도 없이
이기적 본성만 남아서 살아가는 포로가 된, 죄악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선민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고 있음을 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그렇다 치고 우리는 더 한번 좁혀보자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좁혀서 한번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가, 교회 안에는 어떠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도덕성과 영성이 죽은 사람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는 시인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말이에요. 이 멕시코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의 이 이웃의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들, 기도에 힘쓰지 않고 전도와 봉사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찾아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에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신앙 없이, 예배 없이, 교회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불신자와 어울려 다니며 살아가는 내 남편,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어울려 다니며 살아가는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이 있다면 모두 영적으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우리를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로 이끌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비극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과 또한 아픈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이 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 교인들이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까? 살겠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은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족이 또한 우리가 함께 발을 딛고 있는 멕시코의 우리 한인 교인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내 남편이 회개하고 내 아내가 회개하고 내 자식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죠. 자녀들이나 이 부모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은 신용들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비춰진 이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에스겔의 눈에서는.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9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또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9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메시지 아닙니까? 성령만이 능력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2절 말씀 3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몸과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2가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시죠?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부지런히 듣든지 듣지 않든지 부지런히 대언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일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2번째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역시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일이고 영육간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풀어오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며 5절에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이시죠. 또 7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무엇이 기록되는가? 이 말씀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 6절에서 6절, 7절 말씀 보고 9절 말씀을 본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즉시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의 사방에 흩어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요? 이곳에서 덜컹 저기서 덜컹 막 뼈들이 움직여서 말이야 자기 짝을 찾아가려고 덜컹 온 에스겔 이 골짜기 자체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자기 뼈들을 찾아가느라고 막 덜컹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고 막 뼈들이 움직여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서로 이어졌습니다. 뼈들이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
뼈 위에 힘줄이 하나님께서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줄 위에 살이 오르게 하더니 그 위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입니까? 그를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코에 생기가 없었다. 그에게 아직 생기가,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그 시체 덩어리에게 짝은 맞춰져서 힘줄까지 오고 가죽이 다 덮였고 했지만 그는 살아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출입할 줄 모르지만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불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생기가 없는 자의 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을 에스겔이 듣자 즉시 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이들 속에, 분명히 죽임당했다. 이들은 소원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말씀을 들려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시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다 허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아직 그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그들 속으로 들어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기가 불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10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이 마른 뼈가 형성되어 일어났던 이 군대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부흥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불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모인 고넬료의 집에서 주어졌던 성령의 불을 보십시오. 신자들의 모이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도성 전체 성령의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그 현장을 보십시오. 입만 열게 되어지게 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하루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되었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을 열 때인 것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아니하는 멕시코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이 100% 구원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반드시 열으셔야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입을 열게 될 때 성령으로 되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고 나니 5,000명,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 예루살렘 도성이 다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고 이방인 고넬료도 날마다 구제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들이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고 역사의 2000년 역사의 끝자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성령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은 우리의 열정을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을 선포하는 건세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신령들 되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으며 올라가며 찬송 부르며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을 쉬는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하십니다. 흰노래 마른 불같이 시누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며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노동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로 맞이한 출발하는 이 한 주간에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일정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왕 나가서 우리 육신의 힘을 아버지 쏟는데 시간을 또한 쓰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많은 물질들 가정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비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안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가정이 자손만 되뜨리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머리 더욱더 풍요로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잘 사용하기 위하여 드려진 선교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아버지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위에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